아침에 이제 교회 오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 주일날 피곤하니까 한 주간의 힘든 일 때문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 1시에 오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냥 1시 예배에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나서 11시 예배를 놓쳤구나. 에이, 늦었는데 가지 말자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가자. 또 그런 심정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예배, 내가 원래 드리던 예배에 늦었지만 그래도 1시 예배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가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도 이 시간에 그 목마름이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안 시키니까 사람들이 좋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설교 듣고 집에 가고 이렇게 잘 지내는데 어느 땐가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뭐 루비나 빌딩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더니 다음부터는 이제 2달에 한 번이 아니라 1달에 한 번 할 것이고 우리는 흩어져야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으로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껏 이제 좋은 교회를 찾아가지고 나갔더니 또 가라 그러고 뭐 어딜 또 가서 예배드려.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어디 가고 교회가 되고 뭐 복음을 전하라 그런 거는 목사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냥 와서 앉아서 들을 테니까 목사님들이 전도하시고 다 하시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한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걸까요? 다들 그런 마음이 조금씩은 있겠지만은 감히 말로 내색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2장 앞에서 봤던 4절이나 11절처럼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에게 모두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고 그걸 또 듣기 시작한 것이죠. 그 말의 내용이 무슨 말을 그때 자기네들의 언어로 했을까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13절에 보면은 막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먼저 이 기적은 과거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요엘서를 인용해서 베드로는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게 1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설교는 같이 기도하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설교가 아니고 13절에서 말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불신자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예요. 물론 불신자라도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설교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전에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까지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증언하는 내용이죠. 이게 무슨 일인지 도대체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일이냐 어쩌면요 했을 때 이게 무슨 일인지 알려줄 테니까 귀 잘 기울여서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가 나가가지고 주목 내 말 좀 들어보소 이런다고 누가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기적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 기적 중에 하나는 놀라가지고 그 현상을 보고 이게 뭐냐 하는 사람들한테 교황도 목사도 아닌 베드로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무슨 신학교가 있었습니까? 누가 안수를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만 예수님과 함께 그를 따라다니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12 사도 중에 하나라고 부르고 제자라고 부르지만은 오늘날 식의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도 아닌 것이 나와가지고 게다가 이렇게 긴 설교 읽느라고 고생하셨어요. 한참 긴 설교, 그것도 내용도 하나도 재미도 없어, 웃기지도 않아, 와닿지도 않아. 웬 요엘서는 또 어디에 있는 책인지도 모를 우리는. 그들은 알지만 그런 거를 계속 성경을 인용하고 소위 오늘날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구속사적 설교를 한 거예요. 이거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한참을 들어줬다는 게 저한테는 기적인 것 같아요. 이 시대랑 다른 거는 우리는 말해도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다고, 내 말을 들어라, 주위에서 들어라 그랬다고 그걸 또 귀 기울여서 듣고 있는, 이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재능이 갑자기 생겼길래 이렇게 놀라운 설교를 해낼 수 있는 건지, 신학교에서 그렇게 3년을 가르쳐도 설교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다 기적이에요. 방언한 게 기적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되고 복음을 들고 나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했다고 누가 들어주겠어요? 근데 들었고 또 이렇게 놀라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는 혼자 한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설교를 한 번 했었어요. 1장에서 우리가 그걸 봤었죠. 그런데 지금 설교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11사도와 함께 서서 12사도가 있어요. 분명히 한 사람은 새로 충원을 했지만은 12사도가 함께 서가지고 딱 쓴 상태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는 그래, 복음 들고 나가라, 그래서 나가서 복음 좀 전하고 싶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아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너무 떨려요. 그저께도 제 다른 교수님들이랑 식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 그 지도 받았던 어느 목사님이, 제가 가르쳤던 목사님이 이제 빠이빠이 하고서는 갔어요. 근데 우리 가면서 나누는 얘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젊은 여자 둘이 나를 딱 잡더니 헤어지고 나니까 휴대폰을 딱 꺼내면서 여기 동영상 좀 한번 보고 평가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신천지 수법이거든요. 요새 새로 나온. 옛날에는 이거 뭐 조사할 게 있는데 이거 안 먹히니까 이제 그 동영상 평가, 또 시청 소감, 이걸 묻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들 하거든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정통 교인들은 별로 없고요. 항상 거기는 이단들이 전철역 옆엔 들끓어요. 그런데 걔네들 꼭 둘씩 다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혼자 나가서 전도할 때 힘들죠. 누가 옆에 함께 있어주면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거듭난 건 대학원 때예요. 그런데 대학원 때 대학 청년부를 다녔는데 수양회를 가기로 했어요. 부천에 있는 어느 이제 수양관에 가기 위해서 전철을 타고, 인천 쪽으로 가는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같이 제자 훈련 받고 신앙생활하던 이제 대학생들이랑 같이 가는데 그 중에 성대 ROTC 학생 장인식이라는 그 형제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 전철 손잡이를 딱 잡더니 고개를 딱 숙이고 혼자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같이 있던 두 친구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친구는 혼자서 막 혼자 기도하고 조용하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찬양을 멋지게 했어요. 뭐 성악을 하는 애들은 아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찬송가를 한 곡 불렀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두 친구는 흩어져 가지고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 친구가 혼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딱 3분 동안 딱 전하고 나더니 옆에 칸으로 탁 하는 거예요. 저는 초신자니까 따라갔죠. 뭐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이 심정으로 이거 같은 형제들인데, 그냥 보통 대학생들,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인데 또 옆에 칸에 가더니 또 이 친구가 기도하고 옆에서 찬양을 부르고. 그러니까 수양회장 갈 때까지 그렇게 전도를 한 칸씩 한 칸씩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저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지만은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옆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와,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 친구는 지금 방콕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하여간에 보통 일반 전공을 하고 직장 생활하던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다 선교사 되고 목사 되는 게 저는 불만이에요. 그냥 계속 직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텐트 메이커가 돼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들이 결국은 다 나중에는 다 주의 종들이 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냥 일반 대학생일 때부터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런 걸 보고 초신자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대학원 때 예수님 만나고 저는 목요일날 딱 점심 먹고 1시부터 3시 그러면은 노천극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듣든 안 듣든 또 둘이 이렇게 앉아있는 애들 옆에 가가지고 그냥 말을 걸다가 어떤 질문을 하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혼자 할 때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용기를 내서 하려고 해도 두렵고 또 가끔 가다가 이 둘이 앉아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걸면은 뭐 반발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고 그럴 때마다 내 옆에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마세요. 제발 혼자 그냥 교회 가가지고 뭐 말씀 좋다는 교회 혼자 아무데나 찾아가가지고 혼자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이렇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인생 혼자 살지 마세요. 가족을 이루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내 힘이 되고 함께 나와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인생에서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베드로 같은 위대한 제자도 복음을 전할 때 옆에 11사도가 같이 서서 힘을 내주고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한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도 똑같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상황 설명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오해를 갖고 있으면요, 저거 술 취해서 주저리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먼저 중요한 걸 하기 전에 오해를 풀어줘야 되겠죠. 지금 3시라는 걸 오늘식으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9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들이 성령을 받고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시작했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은 분명히 이 오순절 사건은 아침 예배 때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다 벌어지고 기도하다가 길거리로 뛰쳐나갔잖아요. 그게 지금 9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술 좋아해도 쟤네들 니네들 말한 것처럼 그렇게 새벽부터 술 먹고 취한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거는 다른 현상이야. 우선은 오해를 바로 잡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6, 17절이죠. 이게 이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건데 같이 한번 16, 17절 읽어볼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이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획의 한 일부로서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을 할 때 요엘서 원래 2장 28절이 이 부분인데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말세가 아니에요. 그 후에 그리고 인용한 부분이 끝나고 다음인 3장 1절에도 보라 그날 그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뭘로 바꿨냐면 말세에 즉 지금이 마지막 날이고 종말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세가 언제예요? 언제가 종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약속대로 부어주시는 그때가 이미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대로 말세 중에 마지막 때인 거죠. 이미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랜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부패와 죄와 세상에 썩어져 가고 정말 신음하는 지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가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그 순간 이미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세에 약속한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러면은 여기 예언이 성취됐다면은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기 17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다 성령 받았는데 예언을 하느냐는 거죠. 17절에 있는 것처럼 청년들을 여기 가운데 청년들 환상을 보셨습니까? 19, 20절처럼 정말 하늘과 땅에 피와 불과 연기가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됐냐고요. 그러니까 말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 가운데는 없겠지만 어떤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지난 8일 날 혹시 여러분 신문에 국내에는 조선일보와 막 여러 신문, 외국의 영국의 가디언지 그런 데에서 굉장히 사진과 함께 보도를 한 게 있어요. 러시아에 있는 노릴스크 시 근처에 달디칸 강이 핏빛으로 완전히 핏빛으로 변한 모습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거 봐라. 종말이 왔다. 또 이렇게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실 거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강이 핏빛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해가 일식이 아니라 완전히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빛을 잃어가는 정말 놀라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런 현상들, 피와 연기와 뭐 이런 것들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봤어요. 뭘 봤습니까? 종말 때 벌어질 마지막 사건들, 이게 다 종말적 용어거든요. 이미 우리가 봤고 그것이 어떻게 벌어지고 무슨 일이 그 전에 있을 거고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다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직 그거를 못 듣고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지금 다시 찾아서 들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17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이 다 예언을 한다는데 예언자? 선지자 그러면 하얀 긴 수염 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무슨 우리 애들이 자녀들이 무슨 예언을 해요. 성령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예언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예언 그러면 자꾸 미래를 점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의 선지자 혹은 예언자가 하는 예언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을 하는 게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죄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열릴 거고 그것을 전하라고 주신 것을 전하면 그게 예언이에요.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했던 게 그거지 선지자들이 점치러 다니지 않았어요. 예언기도 받으러 갔다고 봉투 놓으면은 하다가 신이 말하신다 이래가면서 삼성 가지 말고 대우러 가라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을 하는 게 예언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뤄가실 건지 그 큰 일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게 예언이고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었고 우리도 성령 받으면 그 일을 시작하는 거고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무슨 예언을 하냐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여기서 이상한 방언과 이상한 예언과 환상을 봤다. 환상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에요. 그것은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꿈을 주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이하를 보면은 막 핏빛으로 변하고 연기가 나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니까 차라리 도리어 나를 깔아뭉개도 내가 이 고생하는 것보다 낫겠다 하는 그런 장면들, 적나라한 장면들을 봤어요. 그 설교를 들을 때 막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려져요.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그게 떠올라요. 그거는 비전이에요. 실제가 아닌데 그 일이 떠오르고 내가 그것이 어떻게 또 내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정말 내 인생이 기쁨이 되겠다라고 그게 그려지면은 그것도 환상이에요. 자꾸 이상하게 정신을 잃고 막 신접한 무당 같은 것만 환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과 꿈과 예언이 도대체 그 본질이 무엇인지 보다 자꾸 신비주의적인 것만.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기도원 가가지고 내가 방언을 받아야 되고 이상한 예언을 해야 되고 점을 쳐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환상을 봐야 돼. 자꾸 이상한 거로만 생각하지 실제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많은 주된 일들, 제일 대표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활시를 하고 무시를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이상한 것만 찾는 거예요.
19절에도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런 말 보면서 꼭 피와 불과 연기만 징조는 아니에요. 모르는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아픈 사람이 병이 고쳐지고, 제가 그전에는 목회하다가 평상시에 대표 기도할 때 우리는 이제 평신도들한테 대표 기도를 안 시켰어요. 옛날에 사역하던 교회는. 왜냐면은 우리 교인들은 계속 성경을 읽고 그래도 성숙한 사람들이니까 다행인데, 어떤 교회는요, 다른 교회 장로하다가 오신 분, 집사 권사하다 오신 분 시켜도요, 대표 기도 시키면 이단적 소리를 할 때도 있어요. 막 이상한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를 막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안 시켰어요, 그때. 그러면 교인들은 성경 읽기를 시키고, 목사가 양들을 위한 목양 기도를 했는데, 목양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많은 1000명이 넘은 눈에 안 들어오는데 한 사람의 얼굴이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크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도 준비했던 거랑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저 자매 아이가 없어서 8년 동안 너무 고생했거든요. 하나님 태를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양 기도 중에 하나가 그 말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나중에 그 자매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저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끔 가다가는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이 병이 났다 그러고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요. 나는 그런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건 징조가 아닙니까? 아니, 피와 연기와 뭐 지진이 일어나는 것만 징조고,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하늘의 말씀들을,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한 건 징조가 아니에요? 왜 자꾸 종말론적 이상한 징조만 징조라고 생각을 해요? 꼭 여기 있는 게 지금 안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종말이 아니라고 우기지 마세요. 이미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일들을 주의 영이 하고 계시고 교회에서 벌어지고 징조는 시작됐어요. 징조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이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셨던 상징적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어떤 상징적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징조로 안 보이고 꼭 해가 달이 피로 변해야만, 그것만이 유일한 징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자세를 갖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저는 20절이에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했는데, 이게 요엘서라고 그랬잖아요. 요엘서 이 부분을 찾아보면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주의 큰 날은 뭐냐면 심판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 하나님의 날, 그러면 그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엘이 예언했을 때 주의 크고 심판 날이니까 주의 날은 두렵죠. 그런데 이걸 뭐로 바꿨어요? 주의 영화로운 날, 어떤 한글 성경은 주의 찬란한 날이라고 바꿨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의 날은, 마지막 그날은, 심판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은 영광스럽고 찬란한 날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 사실이, 그 종말의 마지막이 두 가지로 갈릴 거예요. 인간의 종말은,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종말은 두려우나 믿는 자의 종말은 찬란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거 두려운 그날이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거듭나셔야 되고, 주의 성령을 받고 이 날이 어떻게 우리에게 찬란한 날이 될 수 있는가를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요엘서의 구약 인용이 끝나고 이제 베드로 자신의 설교가 다시 시작되는 게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기에 시작할 때 뭐라 그러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뭡니까? 원래 구약에 유대인들한테 주었던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였어요.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신명기만, 민수기만, 출애굽기만, 구약의 5경만, 거기에 있는 쉐마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다 들으라. 그러면서 어디에서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가 시작이 되냐면 그들이 다 보고 들었던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모르는 걸 갖고 이걸 입증하려고 하잖아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뭘 알아요? 너네들이 그렇게 나사렛 촌 사람,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렀던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소문 들어서 알지. 그게 바로 표적이야.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너무 많은 소문을 듣고 병난 사람도 봤어요. 이미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은 그것을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고 그냥 안 믿을 뿐이에요. 이게 다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니네들 유대인들은 니네들이 죽여놓고 우리가 죽이지 않았다 그러지, 로마 사람들 법 없는, 율법이 없는, 토라를 모르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 로마 병사가 죽였다 그러지, 아니야, 그건 너희가 죽인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힘없이 끌려간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주신 바가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벌어진 일이야. 여기에 신비한 두 가지가 공존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심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사건. 그러나 사람이 또한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우기지만 이거 로마 병사가 죽인 거야 하지만 니네가 죽인 거야. 니네가 예수를 죽였어. 사람의 행동이 함께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전개가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예지했다고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행동은 무관한 게 아니고, 인간이 행동했다고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자기네들이 안 죽였다고 우기는 거죠. 근데 정말 큰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징조 보여준 게 뭐냐면 이미 그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낸 건데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니네가 죽인 거야. 로마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 니네가 죽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가 죽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간의 가장 큰 적이요 마지막적인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내시는 것, 그게 전체적인 계획이었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가 마치 기독교의 모든 것인 것처럼, 끝인 것처럼 자꾸 말을 해요.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건 복음의 반쪽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한 죽음 뒤에 그를 다시 살려내는 부활이 목적이었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자기 외아들을 죽이는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다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의 미리 아신 바 큰 구원의 섭리 가운데 그를 살리기로 작정을 하시고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그는 이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큰 경륜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신 거지 자기 아들을 그냥 막 죽여버리는 이런 매정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구약을 인용한 것인데 굉장히 사실은 이상해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냈다. 이게 사무엘하 22장 6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망의 올무, 덫이라고 돼 있어요. 밧줄. 그러니까 이게 그것을 조금 바꿔가지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냈다 그러는데, 인간의 최후의 고통이 뭡니까? 이 죽음의 고통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밧줄, 목을 올가매는 올가미처럼, 그리고 덫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항상 괴롭히는 마지막 것이에요. 그 죽음, 나를 올무처럼 내 목을 매는 그 죽음이 인간의 최후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풀어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런 거를 설명할 때 막 애를 쓰고 저처럼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뭐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려고 애쓸 텐데, 사도 바울은, 아니 베드로는 너무 담담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베드로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하고 지금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목격자들이에요. 그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게 원래 무슨 뜻이고 하면서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풀어내셨어,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냥 담담하게 말하면 돼. 본 거를 그냥 말하면 돼요. 우리는 못 봤으니까 이렇게 열을 올리고 얘기도 안 믿어요. 이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정말 제일 강한 믿음이 뭐냐면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나는 예수가 하나님이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힘이 센 거예요. 그는 그냥 알아. 그거를 경험했고 알기 때문에 목소리 높여서 믿습니다 안 해도 그냥 진짜로 그렇게 알고 믿어요. 이게 진짜 믿음인 것처럼 베드로는 그를 하나님이 살려내셨느니라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하고 베드로하고의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전 너무 부러워요. 나도 그거를 보고 그렇게 쉽게 말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변화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는 베드로와 그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부활의 다 증인이잖아요. 그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이제 변화한다는 거죠.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모세와 함께 가장 존경하는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을 그의 말을 인용해서 다시 또 증언하기 시작해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인용하는 거죠. 25절 보시면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렇게 이제 다윗의 말을 인용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공통분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남에게 전하고 싶을 때 너무 신학적이고 너무 신비적이고 그들이 모르는 세계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들이 이미 보고 아는 그런 사인과 징조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처음에 요엘서를 인용할 때도. 이제 시편을 인용하든 뭘 할 때 그들이 다 아는 그들의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그리고 그들의 왕 다윗 얘기를 가지고 공통 분모 속에서 말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면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공통 분모가 뭘까? 어디에서 얘기를 끌어내기 시작해야 되는가? 근데 그것이 이제 다윗의 말을 인용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왕의 즉위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 101편 1절하고 시편 16편 8절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성령으로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후에 발생할 일인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데도 그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참 전의 사람 다윗 왕이 나중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내 우편에 나의 가장 측근으로 내 옆에서 같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보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왕인데 이 다윗을 성경에 보면은 여기 지금 계속 표현할 때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당시에 많았는데 다윗은 왕으로 살았고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계속 사도행전이 말하는 예언 선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듣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을 하면 그게 다 예언이고 선지가 되고, 그런 사람이 다 선지자인 거죠. 왕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얘기할 때는 그가 이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26절 내 마음이 기뻐했고 내 혀도 즐거워했고 육체도 희망에 관한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16편 8절 다음인 9절에서 나오는 건데, 그 원문에 보면 나의 영이 즐거워했고 육체도 안전에 거한다. 사실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바꿨어요. 시편을 인용하는데 그대로 말하진 않아요. 그게 원래 뜻하던 바가 이제 주의 성령 안에서 어떻게 바뀐 건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성령은 사도행전에서는 뭐로 표현했냐면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는 거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내 영이 즐거워한다는 뭐예요? 내 혀가 즐거워한다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주 안에서 내가 안전하다. 그게 이제 여기서는 내 육체가 희망이어야 한다. 그러면은 뭐가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겠어요? 영원한 심판에 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안전을 누리고 있는 삶. 나는 지옥 가지 않아. 내 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셨어. 그래서 항상 확신 속에 사는 삶. 이게 소망이라는 거죠. 내 육체가 안전에 거할 것이다를,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꿔서 내 육체가 희망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설교는 성경을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의도했던 바가 무엇인지 오늘의 삶을 해석해서 성령이 내린 속에서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베드로는 설교학을 안 배웠는데 이걸 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한 거죠. 이거는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주의 영으로 그 이끌림에 의해서 나오는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의 희망, 소망이 뭔지가 27절에 소개되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거는 그 뒤인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한 건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로 바꾼 거예요. 이게 다윗 왕도 경험 못한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31절에 좀 이따 나중에 보고 29절 뒷부분 보면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도 죽고 묻혔어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열왕기상 2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당시 예루살렘 남동쪽에 그 성전 남쪽 다윗성에서 장사되었다라는 거 다 알아요. 다윗의 무덤이 거기 있었다는 걸 다 알아요. 다윗은 무덤에 묻혀서 썩었어요. 다윗도 경험하지 못한 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윗이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썩음을 당치 않게 앞으로는 하실 것이다. 뭡니까? 부활의 신앙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다윗이 그 시대에 그런 육체의 부활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걸 주의 영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다윗도 경험 못한 축복된 일이에요. 이 일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예수의 부활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어떤 존재냐면은 30절을 보시면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 알았어요. 자기 자손 중에 하나를 왕위에 앉는데 그 왕위는 자기의 그런 왕위가 아니라 영원한 왕위, 즉 메시아의 왕자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로 아는 거예요. 미리 알았으니까 선지자죠. 그걸 말했으니까 선지자죠. 예. 이게 시편 132편 11절에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그리고 17절에 가면 그 후손을 다윗에게서 난 뿌리고 내 기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뭡니까? 메시아예요. 하마시아. 그러니까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기 후손 중에 날 메시아라는 걸 다 예언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아니라 여기서 있는 것처럼 선지자라고 불려도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31절에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아까 27절에서 말했던 썩지 않음을 볼 것이고 육체가 이게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거다. 이 모든 게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이 모든 게 31절에 밝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에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냐면은 지금 베드로가 계속 설교하는 것 중에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내가 예수 안 죽였어 그러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법 없는 자들이 죽였어. 아니야, 네가 죽였어. 너희 유대인들이 죽인 거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거야. 인간은요 죽여요. 하나님은 살리셔요.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은 정말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계속 인간의 방식으로 죽이는 일을 하면서 살 건지, 하나님의 일,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 건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 이게 다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32절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누구예요? 베드로 설교하고 있는 옆에 함께 서 있는 12사도들이, 그 뒤에 있는 120 형제들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내 증인이 되리라가 완전히 성취되어 버린 거죠. 그럼 예수 부활의 증인이 외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게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여기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시편 110편 1절에서 따온 건데, 거기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 개역 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 여호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훼께서 뒤에 내 주에게, 주는 아돈이에요. 아돈. 오늘날의 식으로 말하자면 영어로 로드 또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야훼께서. 근데 야훼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때 그들이 쓰는 말이 아돈이거든요. 아돈, 영어로는 아도나이, 아도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누군가에게 나의 하나님 그래 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이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주께서 내 주에게, 이게 헬라어로는 둘 다 키리오스, 주님으로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앞에서 함부로 야훼 이름을 말하면 안 되니까. 주께서, 그게 70인역이라는 헬라어로 만들어진 구약성경 번역이거든요. 그걸 인용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원문은 너희가 아는 것처럼 야훼가 그에게 내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날 소리예요. 이게 왜 큰일 날 소리냐면은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법 없는 자들이 로마 병정이 죽인 게 아니야. 너희가 죽였어 그래 버렸거든요. 고발을 당당하게 해버렸거든요. 근데 니네들이 죽인 예수가 누구라고요? 야훼가 내 주여, 내 하나님이여, 나의 아돈, 이렇게 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난리가 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그를 살려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높이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자로 올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삼위일체, 원래는 유대적 기독교는 유일신이잖아요. 근데 그걸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그러는데, 보좌 우편은 왕좌예요. 그건 가장 큰 권위의 자리고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승귀하고 존귀케 해서 하나님의 왕자에 앉혀버리셨다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들이 죽인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이스라엘 온 집은, 온 집안, 이게 개개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예요. 온 집 할 때 하우스 집이 아니에요. 오이코스란 이 말은 지금 교회라는 거하고 똑같은 오이코스, 가족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지금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새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하우스홀더들아, 온 집안아 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완전히 강하게 말해버리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이 예수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만들어 버리신 거다. 너희들 큰일 났어.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기다렸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거야.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에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정체를 분명히 알게 돼요. 그토록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버렸고,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고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실 것,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다윗 왕조차 왕이라고 불렀던, 주님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분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순절 사건의 마지막 이 적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오순절 사건의 의미는 첫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다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처럼 이렇게 원래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그냥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알고 그것을 전부 꿰뚫고 그것의 원래 의미가 뭐였는지를 말하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전파하기 시작하는, 길거리에 뛰어나간 담대함이 생겨버린 거죠. 이게 오순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나가서 외칠 때 우리도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았다면서 이런 것을 도저히 할 수 없다면은 도대체 무슨 성령을 받은 건지, 성령을 왜 받은 건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모두가 베드로처럼 담대한 증인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함께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받았다면서 움츠러들고 단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외쳐보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 머릿속에 몽롱하고 정말 구름 같기만 하고 한 번도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주여, 우리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분명하게 명료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의 동족들에게 먼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00년 전의 오순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동일한 우리의 오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